우리는 누가 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지요. 누가가 정리한 복음입니다. 그럼 저자가 누가라는 것은 알려줬고, 그럼 복음이 뭐라고 했죠? 복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자고 했죠.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하신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했죠.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하셨습니다. 언제 행하셨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미 행하신 일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와 방향이 지난 시간 나눈 그 본문에 다 들어있었죠. 지난 시간 나누었던 본문 중에 3장 21절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1절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 구절은 정말 성경 전체에 있어서 굉장한 의미를 가진 구절이죠. 먼저는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려고 하시는지가 분명합니다. 어디로 들어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의 자리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원래 그렇게 창조됐는데 그것을 잃어버렸거든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었는데 자기를 높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려고 하는 이 자기 중심성,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지옥의 자식이 되고 지옥 백성이 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버림받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자가 하나님께 외면당하시고 저주와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이 자리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로 데려오려고 원래는 우리가 당해야 되는 이 형벌, 외면, 버림, 저주와 진노를 당신이 다 당하시고 당신이 다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가진 두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구약에서 감추어져 왔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디어 온 세상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하나님 몇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까? 세 분이십니까? 네, 한 분이라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하죠. 세 분이라고 대답하는 분은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몇 존재로 나오죠? 일단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나오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비둘기같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성령의 강림을 받는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세 분 하나님, 세 존재가 강력하게 드러나죠. 구약에서는 이게 감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 존재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 세상에 보여지고 계시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건 제가 교리적으로 몇 번 설교한 적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구체적인 교리의 내용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과 관련된 간단한 것들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 분, 세 존재, 세 위격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세 분이 서로를 너무너무 깊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세 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한 분이라고 해야 마땅한, 그렇게 완벽하고 깊이 사랑하시고 정말 이 하나를 이루신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그 하나님의 연합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먼저 허락하셨냐면요, 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드러내기 전에 가정을 먼저 허락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왜 가정과 결혼을 허락하셨을까요? 부부가 그렇거든요. 저와 아내가 별도의 몸이지만 서로 사랑하여 한 몸이 된 겁니다. 교회도 그렇죠.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체들을 불러 모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꼭 삼위일체를 다 드러내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부부간에는 불안하죠. 불화가 있습니다. 서로 싸울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어요.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서로 완벽하게 일치하지 못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불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하게 서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세 분인데 한 분인 것처럼 보이죠. 완벽하게.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이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연합이시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공동체시라는 겁니다. 서로를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서로를 완벽하게 도우시고, 서로를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서로를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서로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낮추십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아버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에게 영광을 다 돌리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요, 자기는 그냥 아들이래요. 아버지에게 자기는 순종하는 분이래요. 성령 하나님은요, 자기를 완전히 없애셔서 마치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어떤 그런 돕는 자로서만 보이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시죠. 왜? 예수님만 드러내도록. 성령 하나님은 그 일에만 신경을 쓰세요. 예수님만 드러내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것을 우리가 왜 오늘 살펴봐야 하냐면요, 우리가 원래 이 사랑의 연합에 초대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받은 복이 이토록 위대하고 완벽한 연합에 들어가는 그것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류가 이 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왜 잃어버렸죠? 자기 중심성 때문이에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섬기고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그 마귀의 시험에 그냥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뭘 잃어버린 겁니까? 이 하나님과의 축복된 연합,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을 위해서 마련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났죠. 그래서 인류가 어디로 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 고독하고 외로운 땅, 바로 하나님 밖으로, 바로 광야로 나아간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몰아가시죠?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거기에서 40일 동안 머물게 하시고요,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그림이 왜 등장했는지, 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는지 윤곽이 좀 그려지실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축복을 받는, 축복의 삶을 사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인류가 타락하여 도달한 광야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둘째 아담으로서 그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둘째 아담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는지를 아시겠죠? 첫째 아담이 실패하여 도달한 결론이 광야인데, 그 외로운 광야인데, 하나님 없는 그 광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서 거기에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뭘 당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당해야 되는 외로움과 저주와 형벌, 시험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하셨습니다. 왜요? 인류가 그런 처지에 이르렀거든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인류가,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하는 사람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배가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풍성해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으로만 배불러야 되는 그 존재가 예수님을 떠났을 때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항상 배고프고 허기지고 정말 굶주린 그 상태를, 그 형벌을 예수님이 광야에서 대신 당하고 계신 장면인 겁니다.
그리고 그 형벌을 당하신 예수님이 이제 아담이 실패한 그 시험 앞에 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귀는 그 시험을 세 가지로 하고 있죠. 첫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명령과 똑같죠. 먹는 것이 금지된 특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시험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의 첫 번째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따먹고 말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보다 뭘 더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고, 그것을 먹지 않음으로, 마귀는 시험하고 꼬셨지만 그것을 먹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는 사람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두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높은 곳에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권세와 영광을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해라. 첫째 아담은 이 시험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아담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받았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죠. 근데 그것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일신지하 만물지상의 자리죠. 근데 그 만물지상은 눈에 안 들어오고 일신지하, 한 하나님 아래 있는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아담은 만족하지 못한 거죠. 마귀에게 절을 해서라도, 그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어서라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자신을 위해서 이 권력을 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는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없는 통치를 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하시는 거죠. 세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데려갑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넌 떨어져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을 것이다. 아담이 선악과를 왜 따먹는 모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죽음이 당연한 삶을 살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고 나가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당연합니다. 누구나 죽는 걸 압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땠죠? 그들에게는 죽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모험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설마 진짜 죽이겠어 하나님이? 그 생각 때문에 따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죽음은 타락 이후에 생긴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엔 죽음이 없었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뱀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했죠?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너희가 그러다 죽을까 하노라. 이미 생각에 뭐가 들어간 겁니까? 죽지 않을지도 몰라. 의심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모험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귀가 그 틈새를 노리는 거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아담과 하와가 홀라당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 시험을 물리치시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도 이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순서가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떡 시험, 뛰어내리는 시험, 절하라는 시험,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이 절과 뛰어내리는 게 바뀌어 있죠. 떡 시험, 절하라는 시험, 뛰어내리라는 시험,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요, 명백한 누가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저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왜 누가가 이런 순서로 기록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순서와 방향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순서가 어떻게 되죠? 지금 이 광야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왕으로 입성을 하죠. 그래서
절하라라는 이 왕의 시험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죽는 시험. 죽는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이제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이 제물로 죽는 이 그 사역의 순서. 그러니까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서의 이 사역의 순서. 특히 9절에 나오는 세 번째 시험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제사장으로서 죽는 시험이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냥 성전 꼭대기라고 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라는 것을 일부러 기록을 하는 겁니다. 왜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지이고 결판장이기 때문이죠. 그 마지막 시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예수님이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시죠. 땀이 핏방울 같이 떨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괴로워하며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달라고. 하지만 아버지의 제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 그렇게 승리하시고 이 시험으로 나가셨죠. 왜 그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자리로 되돌리려 하는 그 사랑의 열망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기신 거죠. 그리고 그 시험의 내용과 초점을 보아도 확실하죠.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 선악과를 먹는 데 실패한 첫째 아담의 실수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도 하나님이시지만 아담이 인간으로서 받은 권리만 주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아담의 잘못을 감싸주시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십니다. 아담은 그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대로 갔지만 예수님은 그 아담이 저지른 실수의 대가인 죽음이 사실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증명하시고 순종하시고 받아들이신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첫째 아담이 저질렀던 모든 실수와 실패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아담은 그 선악과 언약에 실패하고 실수해서 에덴이라는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옆에 달려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수님 옆에 달려서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그 회개하는 죄인에게 뭐라고 하셨죠?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이 누가복음은 전체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에 그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이 길,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길은 또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 또한 가야 하는 길인 것이죠. 이 시험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과 그가 가신 길과 그 목적지와 그 결과를 보여주지만 또한 이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받을 시험과 유혹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믿는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시험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어떻게 찾아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그 신실함을 버리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다른 것으로 대체하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려고 마귀가 계속해서 그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잘 넘어가죠. 왜 잘 넘어갈까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들은요, 그냥 세상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합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 그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죠. 40일을 굶으셨는데 어떻게든 먹을 것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 그 능력이 있다? 그럼 만들어서 먹는 게 합리적이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땅을 통치하라는 그 부분도 합리적이죠. 너가 다스려라. 더군다나 마지막 시험, 죽지 않으리라, 떨어져도 죽지 않으리라라는 이 시험은 더욱더 합리적이죠. 하나님이니까 죽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거기다가 10절과 11절을 보면 이 시편 90편의 말씀까지도 인용을 하죠. 이게 마귀의 교활함입니다. 신자들이 잘 넘어지는 이유입니다. 합리적이고요, 상식적이고요, 당연한 것을, 그런 함정을 파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경 말씀까지 적어놓으면 우리는 금세 빠져들죠. 금세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합리적이고 당연한 것에 구약 성경이 시편까지 인용해서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 왜 그러고 있어? 왜 인간으로 그렇게 고생하고 있어?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보여주란 말이야. 네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란 말이야. 그러면 세상이 너에게 금방 굴복할걸?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세상이 진짜 금방 굴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으로서 그냥 기적을 보여주고 놀랄 만한, 세상이 벌벌 떨 만한 어떤 능력을 보여줘서 세상이 굴복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아담이 저질렀던 그 실수와 실패, 그 죄악은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그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마귀가 예수님을 그렇게 끌고 가려고 했고요, 또한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이용해 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우리의 실수와 실패로 우리가 주저앉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미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고 용납을 받고, 그렇게 용서와 용납을 받은 그 죄사함을 받은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대로 가는 것, 그래서 정말 그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 하죠? 야, 네 실수, 네 실패 절대 옆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 구역 모임에서도 얘기하지 마. 그거 너 비난하고 너 그 무시하는데 그 쓴다. 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다 감춰.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씀 많이 읽는 걸 보여주고, 헌금 많이 하는 걸 보여주고, 예배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란 말이야.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너를 깔아보지 못하도록 하란 말이야. 마귀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겁니까? 또다시 첫 번째 아담이 저지른 그 실수,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섬기는,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그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그 순서이고 수순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 가운데 단 한 번도 자기를 섬기거나 자기를 높이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누구만 높이죠? 하나님만 높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계속해서 높이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기까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길로 가는 것을 절대로 굽히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괴로워했던 걸 우리가 앞에서 살폈죠. 예수님은 괴롭고 어렵고 외롭고 힘들지만 그 길을 갑니다. 왜요? 그렇게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길로 가는, 그것만이 마귀의 시험에 대항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야 할 길이 바로 거기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회복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거기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이 시험을 통과하여 그 길을 가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거든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거기다가 성경 구절까지 더해서 신앙적인 것 색채까지 입혀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리는데 어떻게 눈을 가리는가 하면, 정말 우리가 들판을 헤매고 있었는데
그래도 겨우겨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목적지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방눈이 펑펑 내려서 폭설이 내려서 모든 것이 다 하얗게 덮여버린 그런 곳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분명히 여기 너무나도 당연히 가야 할 것처럼 보이는 길이 보이고, 그런데 거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막 헤매이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때 우리의 원수 마귀는 그걸 보고 낄낄거리고 웃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요, 그게 첫째 아담과 함께 타락한 우리 인류의 모습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 부모의 마음으로 눈을 꾹꾹 눌러 밟으면서, 그 이성과 상식을 꾹꾹 눌러 밟으면서, 외로움과 고독을 꾹꾹 눌러 밟으면서 발자국을 남기시면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간 길로만 나를 따라서 오거라.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그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하게 하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다시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는 거죠. 에덴 동산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실패한 첫째 아담이 아니라 이 시험에 통과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은 홀로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서 계십니다. 그런데 도무지 세 분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정말 서로를 완벽하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가 된 모습으로 거기에 서 계신 거죠. 근데 더 자세히 보니까 서 계시는 게 아닙니다. 서로 손을 잡으시고 동산 중앙에서 춤을 추고 계십니다. 서로 이 영광을 받는 자리를 내어주면서, 그 센터 자리를 내어주면서 서로 빙글빙글 도시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강강수월래 같이, 또는 손을 맞잡고 추는 가장 아름다운 춤, 그 춤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추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더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과 잡으신 손이 놓아져 있어요. 성령님과 예수님이 잡으신 손이 놓아져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춤이 완벽하게 아름답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그 손을 놓으셨을까요? 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손을 놓으시고, 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손을 놓으셨을까요? 그 자리가 우리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넣어주시려고 예수님의 손을 놓으신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넣어주시려고 예수님의 손을 놓으신 겁니다. 광야에서 놓으셨고요, 성부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손을 놓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넣어주시려고 이 모든 시험을 다 당하시고, 그 모든 아픔과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다 당하신 거죠. 이 예수님의 시험,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는 시험이 찾아올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가장 다급하고 크고 고민스러우신가요? 어떤 문제 때문에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고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너무 외롭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그런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을 준 누군가를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시선을 그 고통과 문제에서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 완벽한 사랑의 연합의 한 자리를 내어주시기 위하여 그 아프지만 그 손을 놓으신 예수님,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이리로 와서 내 손을 잡아라,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초대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자리,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그 연합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애통하시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이 시험을 어떻게, 이 힘든 시험을 이기셨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 그리스도의 손을 잡으십시오.